민수기를 성경 봉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곧 샬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민수기 24장 3장에서는 이제 발락왕과 예언자 발람을 통해 뺏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왕이 발람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예언자 발람을 선수 만나 주셨고, 또 7절부터 10절에서는 발람에게 또 발락왕에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수 없다고 이제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락 왕에게 예언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또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또 동시에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강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주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어저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24장에서는 예언자 발람이 발락왕에서 떠나가기 전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압의 여인들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 남자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역병이 이제 돌게 되고, 약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이제 9절에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서는 이런 역병을 멈추게 된 계기는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타락에 빠져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또 그의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죽이면서 이 역병은 끝났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평화, 이 언약,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곳에 계신 저희 저희 성도님들은 샬롬이란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샬롬은 종종 이제 전쟁이었고, 즉 평화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메일에 답장 때나 아니면 이제 서신 때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전화를 걸 때에는 첫 번째 말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이제 전화를 끊을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단어 이 샬롬은 이 마음과 몸 또는 사유지에서 안전하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또 샬람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의미는 무언가를 위해 다시 갚기 위해 또 돌려주도록 격려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단어에서는 완전성 또는 전체성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쓰는 이 샬롬은 내적 완성도와
또 혹은 전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 전체성의 의미는 대부분 평온함, 또 내적으로 언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거나 작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또 저희들도 흔히 인사나 첫인사나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저희는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쓰고는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이 영원한 평화는 이 샬롬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제 갑자기 많은 구절들이 이제 샬롬이란 단어를 저희가 이해할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저희가 전에 읽었던 6장 23절부터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제 이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서 이제 아론의 이제 축복의 맥락은 솔직히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평화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뺏는 아론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제 만약 평화가 이제 전쟁의 반대말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들은 곧 도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저희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외적인 부분이 아닌 내적인 평화와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외적 평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또 전투 속에서 외적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존재로 이제 내적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고, 또 현재 저희들에게도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외적이 아닌 내적으로 평온함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시편 122장에서 이제 6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시편 122장 6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는 이 평안을,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계속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국가들로부터의 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살생과 또 희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 한편 계속되는 이 폭격으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차별 살생을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2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진정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7절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과 궁전 안에서 평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는 진정한 성경적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또 샬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샬롬 평화 이 단어의 뜻은 세상의 일방적인 정의 그 이상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는 찾아야 하고 또 영원한 평화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는 감사와 또 회개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저희 삶 속에서 이제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또 겪어야 되는 문제들과 또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또 결혼, 자녀들, 또 친구들 결코 저희들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의 유대 또 이 관계로 살아갈 때에만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샬롬,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면서 아무리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보혈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며 또 힘내시고 또 영원한 평온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와 또 찬양을 드려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